26절로 27절. 첫날이니까 제가 봉독할 테니까 잘 성경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또 전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찬양인도를 이 옷을 입고 있더니 더워서 그러니까 옷들을 좀 벗겠습니다. 추석 때는 찬양인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안 계시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하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 오늘 제목은 여러분이 다 유튜브로 봤어요. 뭘 증거하라고 했는지, 뭘 증거하는 인지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이를 증거하는 자.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왜 죽으셨나 알기 전에 왜 그분은 우리 영을 위해서만 오셨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영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과 혼은 땅에서 이 땅에서 생성된 거예요. 여기가 고향이요. 여기가 고향이라 이 말이에요. 본향이라 이 말이에요. 본향. 여기가 본향이에요.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만은 고향이 들려. 그래서 이 고향은 바로 하늘이 하늘.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 이 차이가 틀리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이 되거나 세월이 흘러가면 없어질 이 육체를 위해서 몸과 혼을 위해서 죽으셨냐 아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그걸 꼭 여러분 잊어먹지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영을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은 구원을 받고 육체는 사탄에게 내준다 그랬어요. 어떤 자가 예수는 믿는데 외형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에 관심이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에 모든 것을 쓴 사람,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소망이 있지. 그러나 사단에게 내준 것은 이곳이 몸이 있을 때는 혼비백산이 끝나지만 영이 있으므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왜? 요 혼이라는 사람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참나요. 참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인격적인 사람이요. 지정을 가지고 있어. 감정을 내세울 수도 있고 자기 의지를 표출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혼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도 그냥 요 육적이만 끝내고 영혼에 아무 소망을 주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자가 죽으면 천국을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는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언약의 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피 흘려서 언약을 세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뭐냐?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네 피로 구원시켜주지만 너는 뭐하라? 내게 은혜 받은 것을 내 이웃과 형제와 친척과 이런데 증거하라 이 말이죠. 안 했어. 그러면 그 책임은 내게 묻는다. 이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 그러면 내가 피로 너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는 그 피로 이 영혼들에게 전하지 않은 죄값을 네 피로 갚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내 피로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내가 내 피로 흘려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 예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피가 아무리 흘려봤자 헛것이라 이 말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자기들이 아무리 피를 흘려봤자 그대로는 자기를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의 피가 필요한데 그 피를 내가 받고 그 은혜를 받고도 내 형제, 내 친척,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와 너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럼 무슨 소리냐? 이것을 안 했을 때는 너는 불신자보다 더한 사람이다. 불신자. 아니 불자죠. 불신자. 아니 불자에다가 신자. 믿을 신자. 놈자자. 나를 안 믿는 놈보다 더하다 그러세요. 어디가 나오냐? 바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에 내 형제 이웃을 전하지 않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 너는 배은망덕한 놈이란 말이야. 배은망덕. 배은망덕한다.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 이 말이지. 은혜를 모르는 놈이다 이 말이지. 이놈에게는 천국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되냐 이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로마서의 1장에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에 이른다. 그러면 이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은 뭐냐 이 말이죠. 이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은 뭐냐 이 말이지.
그 답을 쉽게 얘기하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그 답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 보고 그럽니다. 네가 가진 것을 전하는 자가, 네가 전하는 걸 듣는 자가 구원을 받고 너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디모데는 목사예요. 목회자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 교회마다 목회자가 아프거나,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내가 이밖에 보낼 사람이 없다. 왜?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므로 하고 빌립보서 2장 21절에 말하고 있죠. 이번 주에 제가 아마 글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일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은 구하되 예수 일은 구하지 않는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만 구한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준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한다고 했어요. 저를 살게 한 자를 위하여 저가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저가 누구를 위해? 자기를 죽은 데서 살려준 자를 위하여 일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 그 다음에 사명이 있다 이 말이요. 내가 뭐 해야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줬다 이 말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네가 예수를 알게 했다 이 말이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근데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천국이 없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천국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예복이 예수의 피의 옷을 입지 않고 악한 자의 옷을 입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게으른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한문화 받은 자, 한문화 비유에서 주 앞에 남겼을 때, 주인 앞에 남겼을 때 10문화 남긴 자가 있고 5문화 남긴 자가 있고 2문화 남긴 자가 있어요.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걷가는데 당신의 것을 받았나 이거였어요.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데 그것이 자신은 구원은 받았지만 남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끝난 사람은 천국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남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한 자를 다시 남겨야 되는데 못 남겼어. 1달란트 가진 자가. 그러니까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 구원은 받았어. 그래서 등분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주님이 더디움으로 등불이 다 꺼져가.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분을 잘해서 예비된 자는 기름을 준비해서 그 기름이 떨어지니까 기름을 부어서 만들었는데 기름 없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도 빌려줘서 아니 가서 사와라. 사러 갔다 오는 중에 문이 열려 들어갔는데 그들이 문을 두드려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 어제도 아마 여러분에게 저녁에 제가 이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출애굽기 32장인가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렸다. 그게 무슨 소리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금신을 섬겨서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했나이다 그래요. 그러나 합의하시오면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책을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그래요.
자, 오늘도 한번 확인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전도하기 싫고 하나님의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이미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건 생각 않고 살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자,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보면 30절부터 보면 답이 나오는데 30절부터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라 하노니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내가 가서 내가 내 말한 곳에 백성으로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래서 악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이 누구요? 예수의 일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 자 심판의 부활로 임한다 이 말이요. 그들이 심판의 부활로 임할 때, 첫째 부활에 임하고 심판의 부활에 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다르지 못한 사람은 다 유황불못에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자명한데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험한 대로 가는 것을 보면 그걸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깨닫지 못하고 대들고 벨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깨닫고 그들이 슬퍼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들었었고. 그러나 그것은 회개하고 한탄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모는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것이 그 부모가 있을 때 깨달았다 하면 서로가 회포를 풀 수 있겠지만 그 부모가 먼저 세상을 가서 죽었다 하면 그 부모와 풀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내가 육신이 남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나 사이를 풀지 못했다. 내가 지은 죄를 주님께 풀지 못하고 끝내 원수에게 쏘가서 악한 일을 하다 갔다. 그럼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심판의 부활로 임할 수밖에. 그러면 그 심판의 부활이 여러분이 잘할 때 전도하지 않는 게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일을 바로 그러면 예수의 일이 선한 일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일이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어디 가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임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영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육신의 일에 머물러서 구원받고도 육신의 일에 머물러 살았다. 그러면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왜? 이 육체는 뭐요? 죄를 범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어디가 나오냐? 로마서 7장 25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는 자는 죄의 법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예수를 믿어도 그것이 심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명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가서 무엇을 명했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 전도하라고 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하라고. 왜? 병든 자라고 기름 안수하면 병이 고친다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그러면 함께 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건 싫어하죠. 그건 부끄러워하잖아요. 쪽팔리게 내가 예수쟁이라고 전도해야 돼? 아니, 교회만 다니면 되지 꼭 내가 예수쟁이라 나발을 부려야 돼? 창피하게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창피한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90이 좀 넘었나, 90다 된 놈인데, 90이 넘은 놈이. 그렇게 코로나가 심해서 직장인들을 보고도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 유치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집에서 이제 관리를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가는 유치원이 있어요. 그게 노인 유치원인데 거기에 가셨다 이 말이에요. 가서 항상 식사 때는 기도하시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꼬박 드려요. 코로나가 거기 15명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45명. 이게 3분의 1이 걸린 거죠. 45명에서 15명이 걸렸으니까 초창기에. 근데 그분은 안 걸렸어요. 맨날 그 원장님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했는데 그 원장님은 걸려서 죽을 뻔했다는데 안 걸렸다 이 말이요. 누가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이 지킨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죠.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번 얘기했죠. 우리 옛날 시골에 똑똑한 형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유명한 대학교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4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자취생활도 하고 하숙생활도 하다 보니까 애인을, 대학생이니까 아마 사귀었나 보더라고요. 군대도 갔다 오셨으니까 뭐 사귀면 당연히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그렇게 이제 사귀고 있는데 그 타양살이가 얼마나 힘들까 하고 어머니가 바리바리 보따리 짐 싸듯이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아들 집을 갔다 이 말이에요. 아들 집을 갔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 가니까 그 아가씨가 나 있길래 어머니는 속으로 좋았단 말이야. 아, 우리 아들내미가 서울에 와서 그래도 돼지 여자하고, 도시 여자를 옛날에는 도예지라고 했으니까, 돼지가 아니고 도예지, 도시 여자라 이 말이요. 도시 여자 하나를 사귀어서 참으로 이제 며느리 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아들 집에서 뭐라고 나오냐. 우리 집에 식모야. 맞죠? 어머니는 밥 해주는 식모니까 식모가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도시 여자가 그래요? 아, 식모가 이 남자가 얼마나 부자기에, 아주 시골에서 얼마나 부자기에 식모가 이렇게 연세가 드셨는 것 같은데 식모가 이렇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바리바리 쌓고 왔을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가리를 하고 집에 오셨어. 다시는 아들네 집을 안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옛날엔 지게를 지고 다녔거든요. 지게를 가지고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서 아들 집을 가서 이제 갔다 했더니 또 역시 여자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 아, 우리 집에 머슴이야.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부끄러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는 믿어.
근데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잖아. 예수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하잖아.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하잖아. 내 친구에게 야야야 예수쟁이들 말이야, 할까봐 말을 못해. 그것을 말하면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모든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고 부인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자기를 구원한 주님이 부끄러운데,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부끄러운 예수인데, 남에게 말하기도 창피한 예수인데, 내가 그 창피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맞냐 이 말이요.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못한다 이 말이요. 그 자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못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뭘 모르냐.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 몸에 자아 때문에, 이거의 자존감 때문에, 자존감, 이것의 자아 때문에 그래.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 요것이 핍박받는 게 싫다 이 말이요. 야 저거 예수쟁이래, 저거 뭐래, 이 소리 할까봐 이게 그것이 몸에 가며, 그거 잠시 느껴도 내 영혼이 천국 가야지.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 그분이 오다나 실어나기 하나 안 걸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알겠습니까? 실어나기 하나.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2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으셨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서 복음을 못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주냐 이 말이죠.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11절에. 근데 나는 그 예수가 부끄러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만이 영생인데, 그분만이 길인데, 천국 가는 길이고, 그냥 그분이 부끄러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고향 형이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모습이라고 하고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식모라 하듯이, 예, 엄밀히 보면 어머니가 식모 맞죠? 왜? 자식을 위해서 밥 해주는 식모니까. 밥 해주고 하는 게 식모란 말이요. 그걸 높이면 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지만, 응? 그런데 때가 돼서 이제 자기 집에 그 여자를 데리고 갈 거 아니요. 그래야 그 장인 장모들 사람한테 상견례를 해야 된대. 근데 이제 이 소문이 다 동네에 퍼졌네. 요즘은 그렇게 못하지만 옛날에는 청년들이 가만두지 않았죠. 그래서 몽석을 딱 준비하고 몽댕이를 준비하고 있는데 온 겁니다. 형이니까 형 밑에 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들어왔냐고 이제 그런 거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아버님, 우리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맘대로 해라. 그 자리에서 그냥 패가지고 어디요? 멍석에 떨어놓고 도로로 말아버리세요. 말아놓고 패기 시작합니다 막. 그러니까 그 여자, 그 형의 여자, 이제 결혼할 여자가, 아니 저 식모가 저기 모습이 뭔데 우리 주인 아들을 말이야 패라 말하오냐 이거요. 그게 뭐라고 했냐. 그 친구 중에
동네 청년 중에 아가씨 정신 똑바로 차려요. 제가 아가씨라 해서 형님 뭐 결혼하면 형수지만 이런 놈은 우리 동네 어디서 보대요. 어디 A범들도 보고 자기 아버지가 머슴인 게, 자기 아버지가 농사 짓는 게 부끄럽습니까? 자기 엄마가 농사 짓는 게 부끄럽습니까? 대가리에 물만 들으면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놈을 보니까요, 데리고 가서 사정없이 해가지고 병신을 만들어 놓고, 그때 한번 멍석말이 하면 병신 다 됐으면 막 밟아버리지, 막 자기가 막 몽둥이를 뛰지, 막 자기가 해버리니까요. 그냥 병신 되죠. 그리고 나가라 했어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이것처럼 예수를 부인한 사람도 주님의 백보자 심판 때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가 유구무원이더라. 나를 부인했지 않냐? 네가 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 마귀새끼 앞에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고 있을 때 내가 피 흘려줬지 않냐? 어? 내가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너를 구원해 줬잖아. 은혜를 베풀어 줬지 않냐? 그 은혜가 그렇게 네 자존심에 금이 가고 네 자존심에 창피가 가더냐? 근데 어떻게 네가 이 영원한 나라를 가려고 왔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러 왔냐? 가라. 어디로요? 저 지옥으로. 저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 그때 뭐라고 할 거요? 할 말이 없어. 내 의지도 살았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예수가 그렇게 부끄럽다 이 말이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부끄러워. 창피해. 뭘 모르기 때문에? 내 영을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나? 알겠어요?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영혼을 전도 않고 요걸 가지고 믿음을 펴들어 본다. 믿음, 신앙 좋더니 말이야, 응? 돈도 많이 번데, 신앙 좋더니 말이야, 차도 막 좋은 걸 많이 갖고 저렇게 좋은 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그 교회 사업이 망해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셔. 그래서 참해서 사업이 잘 됐어요. 영등포 쪽에. 그래서 막 빌딩 몇 개가 오니까 차를 기계 몰고 다니더랍니다. 뭐 유명 뭐 신발이고 뭐 다 나오네. 교회 헌금은 10,000원도 하고 11조에 11조를 하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서 조용히 한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더란 말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시름시름 병들듯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제 깨달았거든. 내가. 근데 그게 부끄러워서 목사님 하고 무릎을 못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못 꿇고, 주 앞에 무릎을 못 꿇고 교만해서 이 사람이 싫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자의적 숭배야. 응? 자의적 숭배. 골로새서 2장 23절에 있는 자의적 숭배. 알겠습니까? 그게 우상 숭배란 말이요. 우상이 그죠. 그렇게 숭배하면서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어. 없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확증해봐.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확증해봐. 그 예수 확증 못하지? 그러니까 입으로만, 한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문에 이것도 충자예요. 충자. 이게 이 충자거든요. 이게 충자예요. 근데 이게 무슨 충자냐? 벌레 충자예요. 벌레. 제가 이거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충자가 있는데, 근데 나라에 충성할 때는, 충성할 때, 나라에 충성할 때 마음이 있어야 충성한다. 중심에. 그래서 꺾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마음에 충성한 자이기 때문에. 벌레 먹은 자는 빼먹 간신처럼. 그러면서 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걸 쓰시더라고. 이게 여자가 셋이면 간사할 간자예요. 충성도 간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소리만 낸다. 예, 충성에다가 이 소리 성자. 예. 이 소리 성자가 있죠. 소리만 유별나게 커. 알겠어요? 충성한다 쥐고 직분 맡아 가지고 충성한다 쥐고 소리만 커. 이건 허충성이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자기 자아, 자기 기준에, 자기 자아에 맞으면 헬렐레, 안 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이뻐해 주면, 목사님이 관심 주면 잘하는 거, 나 봐봐 잘하는 것 같지? 이렇게. 그러나 마음 깊이 충성한 사람은 그런 것이 없어도 충성한다. 그래서 충성할 때 충성이 성자가 뭐냐? 바로 말씀은 이룰 성자죠. 충성. 뭐에 충성한다? 말씀을 이루려고 충성한다. 마음을 준비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충성한다. 주님이 충성하듯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목숨을 줬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이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소리만 충성을 해. 소리만. 무슨 말 하겠습니까? 소리만 충성을 해. 충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말이죠. 어떤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의 복 받겠어요. 참 열심히. 이건 주둥아리를 찢어버려야 돼. 그 말로는 그렇게 참 잘해. 이쁘게. 저는 안 하면서. 알겠어요? 말은 잘해. 복 받겠어요. 아이고 충성하게 충성받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에는 바로 반석 위에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뭐라고 해도 예 내가 잘했어도 잘못했습니다고 그게 삐지질 않고 순종을 해. 그런데 여기서 충성한 사람은 조금만 말하면 아이씨 왜 지랄하지? 아 잘할 때 여기 변덕이기 심해. 왜 뭐 맞추기가 힘들어.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자기를 못 보니까 자꾸 변덕 부린다는 못하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소리만 그 사람. 그래서 뭐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소리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했잖아요. 고린도서 13장에. 알겠어요? 그게 울리는 꽹과리가 많아. 이 사람은 말씀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앙을 해서 뭘 들었다 배웠다 이건 잘하는데 그걸 소화를 못 시켜. 설명을 못해. 영에 맞게 육신이 아니라 영에 맞게 설명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에 맞게 설명을 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누구를 하려고 그래?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할 때는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고백한 장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그가 누구시냐? 알고 믿어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예수만이 영생이다 뭐 우리는. 알겠어요? 예수만이 영생이고 그만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참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신앙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 근데 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질 않아. 내 형제가
지옥을 가도 그냥 죽은 시체 앞에서 엉엉엉 울 줄은 아는데 그 영혼을 사랑할 줄 몰라.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을 흘렸어요. 저보고 지도가 놈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들도. 다른 사람은 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병들어 돌아가시든 어찌든 돌아가시든 끈떨어진 것처럼 멍하다 봅니다.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가셨구나. 이제는 내가 우리 가정에 동생들이고 누구고 다 어머니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그 역할만 내가 하면 되겠구나.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거 딱 끝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눈물 한 번 안 흘리니까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참으로 냉혈동물이야. 왜? 그렇게 슬프지가 않아? 왜 안 슬퍼? 아니 어머니 예수 믿고 낙원가 있는데 뭘 슬프냐? 내가 거기 가야 될 건데. 그래도 예의가 있잖아. 아니 왜 뭐 예의가 있다고 아니 슬프지 않는 것을 슬프라고 그래? 기뻐해야지. 내가 그 낙원에 못 가면 어머니를 못 볼 건데 아버지를 못 보고 그것이 더 중요하지. 참 진짜 오빠 어렸을 때 볼 때 예수 믿는 거 보고 유명하다겠지만 진짜야. 끊을 거 다 끝내. 우리 뭐 동생들 막 눈물가에 눈물이 막 뭐 쓰러진 놈도 있고 별짓 다 놈이 좀 많죠. 모른 척을 놔두세요. 뭐 쓰러져서 뭐 하던 뒤집어진 때문에 나중에 말했냐고 모른 척하고 있지. 그걸 내가 가서 더 써먹어. 그러면 야야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고 그럴 거야. 아예 냉정하게 딱 넣어버려. 그냥 쓰러져 가면 같이 둘 당사 지르면 지내지 뭐. 그런 거 딱 극장적으로. 왜? 따라합시다. 원수에게 틈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틈 주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버려 해. 그 정도로 냉철한 사람이요. 원수를 알기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놈이고 귀신이 얼마나 비열할 정도로 인간을 꼬시고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틈을 안 준다. 틈을 주는 순간 작살나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만 좀 들어줘 이놈의 새끼들.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육신적으로 살 거냐 영적으로 살 거냐 확실하다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말을 자꾸 잘 알아야 돼요. 이미 예수를 믿으면 건너왔어. 여기서 이건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자꾸 여기다가 신경을 쓴다. 이 사람은 형식상 소리로 침례받았어. 형식상. 알겠어요? 제가 잘하는 말. 대학교 졸업장 따듯이 자격증 따듯이 침례받았다는 자격증은 있겠지. 침례받았다는 증서는 있겠지만 본인은 아직 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믿지만 겉적으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건 가짜 짜가라 이 말이에요. 짜가 그리스도인이요. 넘어와야 돼. 그게 어디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왜 못 박은 걸 끄집어내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아까 말한 건 못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끄러워? 그럼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지. 알겠어요? 이미 건너왔어. 알겠어요?
그래서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가요? 저번에도 한번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로 옷을 아직 덜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 것이 남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넘어왔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끝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육신처럼 이것이 걸려도 못 가요? 추월해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이 나는 있느니라. 추월하고 가버려. 알겠어요? 사람을 믿는데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거요. 그런데 육신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끝난 사람 이미 넘어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직도 내게는 피해 옷이 없어서 육신의 원수가 주는 자존심이 내 앞에 딱 들으면 그 수치심 때문에 그걸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마귀 새끼가 내게 텀을 주면 나는 거기에 조아리요. 이는 예수로 피해 옷을 입지 않은 자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으로 입지 못한 자. 더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나지 않았다.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나는 못 믿어 이 소리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그를 지키지 않아.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너를 왜 지켜?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너를 왜 지켜? 솔직히 말하면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 데 가서 기도해봤자 그 영혼이 변화돼? 안 돼. 믿고 기도하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비록 교회는 좁게 하지만 한 번도 영혼들한테 가서 기도해가지고 부도수표 날린 적이 없어요. 병자들이 믿는다고 했을 때 부도수표 날린 적이 없어요. 그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감사하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때도 우리 장모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 감기를 주신 분이 거기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감기가 올 수밖에 없게 만드신 분이 우리 사모님이에요. 감기가 있어서 가서 얘기하다가 그게 아버지 어머니도 유명해가지고 그게 이제 심해져 가지고 뒤집어져서 이제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먼저 갔는데 아버님은 뭐 약 먹으면 되지. 그런데 갑자기 우리 장모님이 막 더 심해졌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장모님은 말해서 뭐라면 잘 들으니까 장모님 핸드폰 어디다 들고 계세요? 벌써 이 말은 벌써 알아들으셔요. 우리 장모님은 어디로 들고 있어? 그럼 거기다 딱 대고요 손 어리에 대고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왜? 경험을 했거든 옛날에 한번. 그리고 그냥 그 다음날 그날 나가서 그걸 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아니 사이새끼가 자기는 기도 안 해주고 장모가 왔다니까 장모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장모가 그날 나가버리네. 깨끗하게 치워먹고 심해가지고 뭐 더 심해서 왔는데 당신 빨리 오면 나갔단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누구한테 전화해? 사위한테 차마 전화 못 하잖아. 자기 자존심이 있는데 딸한테 전화했더니 딸이 그 사인이 안 맞았어. 알았어요. 뚝 끊어서 또 전화했어. 또 끊어. 야 기도해달라고 기도. 입으로 열어서 기도하니까 이틀 만에 갔더라. 그만큼 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고백이 중요하다. 진실함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진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바로 역사하신다. 근데 이렇게 소리적으로 기도만 해주세요 목사님. 그러면 나을 거예요. 이 소리는 백날 안 나서.
똑같은 병자라도 소리로 하는 데가 믿음으로 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물어볼 때 내가 이를 믿느냐? 물어보니까 이 중심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당연히 신뢰한 못 가는 거 알아요. 아시면서 뭐냐? 네가 어찌하여 병이 오래됐는데 그대로 있냐? 내가 가고자 해도 나보다 먼저 감으로 갈 수 없다. 네가 살고 싶다 이 말이지.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그 말에 순종하니까 걸어가 버렸어. 알겠어요? 이렇게 보증수표가 주님이 보증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아버지가 보증하니. 그러면 내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분이 나를 보증하냐 이 말이요. 나 이걸 물어보고 싶어. 그게 믿음이야. 그게 보증하는 믿음이라니까. 그게 믿음이야. 의심치 않고.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전화를 왔길래 전화번호 줘. 전화했더니 오빠 나 문경이에요. 그래서 야 이놈아 가시네야. 조 집사 이놈아 가시네야. 그랬더니 조건사예요. 조건사 같은 소리네 이놈아 가시네. 신앙생활 똑바로 하냐? 보니까 막 신앙생활 없다 그랬더니 너 뒤질래? 기도해 줄거나? 오빠 무슨 기도하려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더만 다리가 꼬꾸라져서 그냥 기어다니라고. 오빠 하지마. 왜? 박았잖아요 자기 엄마를. 알겠어요? 그 자리에서 봤어. 어떻게 봤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죽는다는 자기 누구도 얘기 못하는데 너무나 편하게 얘기하거든. 엄마하고 이모 오늘 무슨 요일이지? 무슨 요일? 그러면 다음 주 매도일 날이면 이렇게 못 써있고 그냥 죽었어.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럼 소나무관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화장해서 버려버린다. 그렇게 해라. 딱 끝났어. 이제 화장을 죽는다는 거 얘기했고 화장까지 끝냈어. 그러면 죽을 준비가 됐어. 아 내가 이제 가는구나. 이걸 알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식들을 이렇게 잡으더라고. 그러면 이모 살 수 있는데 6일이 아니라 1년을 살지 3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모르지만 이모가 남은 수명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병으로 안 죽고 하나님이 영광 받고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눈이 동그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무릎 꿇어. 무릎 꿇어. 이제는 내가 조카가 아니고 목사야. 때려보세요. 알았어.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가 예수 믿는답니다. 여기 둘러선 언니들 다 신앙생활보다는 개떡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잘났고 오시라 그러지만 예수를 안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의사도 6일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고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대로 기도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더라고. 예수님 그러더라. 아멘. 그리고 왔어. 근데 그냥 그날 막 난리가 나잖아. 막 전에 웃고 이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아 신이야 너 기도해줄까? 오빠 무슨 기도? 너 신앙생활 못하면 선발에다 오그라져가지고 기어다니거든. 하지마 신앙생활 못하네. 어깨요. 무서워. 나는 그걸 지켜봤잖아. 우리 제 친구들도 그거 말하는 게 놀래버렸어. 진짜 그런 오빠야. 놀래버렸어. 세상에 장례식 때 예수 설교만 할 수 있어? 어떻게 목사? 우리는 했어. 우리 오라 목사님이 여기서 쓰잘데없는 설교만 가라고. 예수 설교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 장로교회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갔어. 사진 있잖아. 봐 우리 목사님 어디 간 거 다 뒤집어졌지. 그것도 복음자는 거야 이게. 알겠어요? 그 다음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당신들의 믿음, 당신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킨다는 믿음이 확실하냐 말이요. 그러면 당신들도 예수를 마음, 그분의 말씀을 성공시키려고 이루려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충성하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가 주신 말씀을
이루려고 일성자니까. 알겠어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충성하냐 이 말이요. 못 놓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순종하냐 이 말이요. 봉사하냐 이 말이요. 여기서 당신의 내 생명의 영적 권위가 나타나. 알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근데 이 소리만 커가지고 벌레 먹어가지고 세상 거 벌레 먹은 소리만 아무리 커봤자 울리는 깽가리 소리지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 알겠습니까? 그 신앙이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그 신앙이. 근데 왜 그 신앙이 안 만들어질까?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 말은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요. 내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믿음이 없어. 아버지가 살리는 것을 아들이 보았으므로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린다 했어.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병자를 고치는 걸 봤어. 문둥이를 고치는 걸 봤어.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걸 봤어. 귀멍어리가 귀가 열리는 걸 봤어.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봤어. 그럼 나도 그대로 그 말씀대로 가서 순종하면 이루어질 거 믿고 가봐.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 근데 나는 그 믿음이 없어. 나는 성령만 받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벌써부터 믿음이 없어. 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너부터 그걸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이 역사가 안 해. 내가 그래도 체면이 나하고 저 사람은 대비가 돼. 안 될 게 뭐가 있어. 내 안에 계신 더 본토 건데. 근데 그렇게 자꾸 움츠리고 가니 전도가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 주님이 명하신 죄. 내가 너를 판단한다고 할 때 내가 한 말이 너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육신이 어쩌다고 핑계해봤자 필요 없어. 내 부모가 어쩌다 아무 필요 없어. 그것도 내가 만들었잖냐. 너는 핍박이 두려워서 네 육신이 두려워서 너는 순종 안 했어 나를. 그러니까 너에게서 역사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믿음을 보여줄 만한 믿음이 없어. 내가 그래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줬잖냐. 너에게 유익하다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지 않으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말할 때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게 죄를 짓고 있는 거요. 아담 때부터 온 죄가 아니라 예수 믿어볼 때문에 아담 때 온 죄는 다 끝났어. 근데 내가 지금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죄, 믿지 못한 죄. 알겠어요? 너는 가서 믿는 자에게 기도하라 했더니 안 해. 믿는 자에게 두려워서 가용을 가지 않을 때 안 해. 그게 그것의 죄.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 생명이셔. 길이셔. 영생이신 그분이 마지막에 심판 때 내가 건 마지막 말이 너를 심판한다 했어. 근데 그분이 전도하라, 가르쳐라, 병든 자에게 손 얹어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했는데 안 해.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고 그래. 병든 자가 손 얹으면 쫓잖아. 그러면 못해. 그래서 못해.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에 억압이 돼서 못한다고 생각을 해. 네 믿음 어디 있냐? 소리만 큰 믿음 가지고는 역사를 안 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믿음은 세상 것 때문에 무너진다 이 말이요. 또 마태복음 7장에 21절부터 보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이 어디? 반석 위에 세운 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아.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 어디에? 모래 위에 집은 지으니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대.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보다 박은 자아가 있으면 바로 깜빡 꼬리가지 내려서 물어. 이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들의 믿음의 수준이야. 내가 지금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고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직도 몰라. 그러니까
역사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아무리 와 있으면 뭐 할 거냐니까. 내가 막아버리는데, 내가 못하겠다는데, 내가 안 된다는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 믿음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안 해버린다는데 어떻게 역사하시겠어? 못해.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신앙이가 있기 때문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가 힘들고 어렵고 별짓을 다 해도 종합병원일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요. 내가 주님 일하는데 하다가 가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도 아버지 일하다 간다 이 말이요. 그 일 성공시키게 간다면 그러면 그분이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라니까. 제가 항상 그래. 어디 가든지 하다못해 이번에 우리 딸 그거 하다 있을 때도 그 양반도 전도했다니까. 예수님이더라고. 근데 자기 가족은 다 예수를 믿는데요. 자기만 안 믿는다고 해서 제가 큰소리 쳤어요. 어떻게 부모 형제가 믿는데 당신은 안 믿냐고. 그러더니 쑥 도망갔어요. 근데 밥 먹는데 또 왔더라고요. 우리보다 밥 먹는데 왔길래 예수만 믿으세요? 그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빈말을 어쩌다 간에 나는 예수를 전한다 이 말이요. 그에게 깨달으라고. 왜 그 얘기를 못할까? 수치당할까봐. 그 사람이 반박할 수 있죠. 아이 참말이야. 요즘 뭐 교회 다닌다고 다닐 수 있어요? 방지하는데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전도 못하잖아. 아이고 참, 뭐 교회가 말이야, 코로나를 많이 준다 보니까, 그러면 이럴까봐. 그래서 막 저기 뭐, 정광호 목사님 말이야, 광화문 집회 뭐 그러면서 뭐 교회 말하고 다니는 거 말하고, 파주에 뭐 첨전 거기도 막 그러고 막 이렇게 그 소리 할까봐. 그게 그 소리에 기가 눌릴까봐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그 나를 쓰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직도 없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바닥이야. 없어. 그런데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해. 그런데 나는 신앙이 있다고 해. 그러니까 거짓 신앙 가지고 있단 말이요. 소리만 신앙이요. 소리만 그리스도인이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고 충성한다고 그래. 직분 맡아가지고 가르치지 않고 직분 맡아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어때 목사님이 아는 척 해주나. 오늘은 어때 전사님이 참 나를 아는 척 해주나. 누가 요것만 찾거든요. 여기 무슨 신앙이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니까 어린아이지. 신앙은 네가 오래됐는데 네가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디서 뭘 배웠으며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자라 이 말이야. 배운 것은 있는데 그러니까 분별 못해가지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이뻐해 주고 자기를 오냐오냐 해만 막 봐. 제가 그래서 우리 막내 이 얘기를 비유했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나이가 지금 이제 23이나 되고 내고면 4이나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면 큰일 나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이가 몇 개인데 지금도 뭐 그렇게 그런다면 큰일 나죠. 근데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내가 막내니까 제가 이제 이뻐를 하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이거 이뻐 그러면 우리 집에 한테 이랬어요. 아버지가 이뻐해 주면 모든 사람을 지가 마음대로 해도
걔는 어떻게 교회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게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내라는 것이 큰 언니도 건들고 오빠도 건들고 이렇게 건드리니까 때린 거예요. 이것이 때리니까 엥 울었어. 그냥 울었으니까 울었다는 증거를 알잖아. 그게. 야, 소희가 울었냐? 예. 김소희 왜 울었냐? 오빠가 이렇게 때리고 언니가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해서 막 때렸다고 그랬어. 때렸어. 근데 언니 오빠가 너를 그렇게 때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때렸어? 내가 심심해서 툭툭 건드렸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 그래 때렸더라고. 그래요? 매각과.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내 말을 못 이해한 거예요. 매각과 하면 지가 맞을 건데 지가 이실 입고 얘기했잖아. 지가 잘못한 것을. 지가 건드려서 때렸다고 얘네들도 모르고 오빠들 언니들 맥 종아리 걷어 아버지한테 맞아야지 이런다고요. 모르니까. 잘 들어. 이 말 무슨 뜻인지. 내가 신앙생활하고도 아직도 몰라가지고 이 뭐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는 아직도 신앙인이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요. 예수가 없고 아직도 초신자요. 30년 아니 7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초신자요. 아직도 그 단계를 못 넘어갔어. 산 등산을 간다 하면 지금 등산 입구 초입에서 나들이가 이런 사람 똑같다 이 말이요.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런 신앙이 어떻게 됐고 이걸 멀쩡한 놈이 그 올라갈 수 있는데 나들이고 하라니까 난 이래봐. 얼마나 한심 먹었어. 등산 가자고 왔더니 산에 올라 초입에서 못 온다고 막 띵깡띵깡 그래. 이와 똑같은 신앙생활이요. 알겠어요? 그 신앙생활 30년 해봐도 뭐요? 죽정이지. 직분 얼려주려고 직분 줬더니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뭐 집사인데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데 뭐 권사인데 안장 찼어. 정신 차려야지. 분별을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에도 영혼들을 살려면 아니요 내가 몰라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다 갖춰야 전도한다. 그럼 성령께서 자기를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 성령이 너를 가르치고 너를 인도하고 그렇죠? 지금 지가 알아서 가르친다는데 어떻게 그게 성령 없이 일하고 싶다 이 말이요. 능력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그냥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신앙에 내 영을 잘 알아서 내가 이 영이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 못하고 오로지 요것 가지고 요것만 채워달라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나도 그런 신앙을 좀 하고 있었다. 회개하세요. 죽음이 내일 모레 앞둔 권사님들 지금도 요런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회개하시라니까요. 죽음이 앞에 두는데 지금도 이거 철없는 어린애처럼 철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회개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묵은 닭은 알을 묻는다 소리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도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묵은 닭이라고 이것만 챙겨달라 이거란 말이요. 그래서 묵은 닭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묵은 닭이 돼서 말밖에 소리밖에 안 난다 이 말이. 소리밖에 없다 이 말이요. 묵은 닭이 꽉꽉꽉꽉꽉꽉꽉꽉 이렇게 하고만 다니지 알 나는 거 봤어요? 그리고 찌르기기는 오직 찍은지 그거 그냥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늙은 녹닭은 가치도 없어서 그냥 버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이게 친구 보고 야 너 집에 녹닭 있냐? 있어. 그거 안 팔릴 거 아니냐? 그냥 팔아 그냥 주라. 뭐하게 우리 개 갖다 주게.
야, 걔는 잘 뜯어 먹을 거 아니냐 이 말이 있어요. 그래요. 삶아가지고 주면 기가 막히게 먹습니다. 알겠어요? 기가 막히게 먹어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만 있다고 하지 말고 진짜 그만한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는,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라니까요. 그래야 성령께서도 나를 즐겁게 쓰셔, 기쁘게 쓰시고 방언하고 충만하게 해도 그래서 안 쓰는 요거요. 그러면 내가 요것이 안 됐을 때 얼마나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웠을까? 예수가 왜 없었을까? 내 안에서 왜 주님이 나를 쓰지 못했을까? 이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 왜 안 썼을까?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 세상과 내 자존심과 주님을 양다리 놓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주님 앞에 간음한 놈이었구나. 간음한 년이었구나. 그러니 주님이 나를 이뻐하겠냐? 나밖에 몰라주는데, 나만 알아달라는데. 알겠습니까? 그런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주님이 나를 쓰신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자가 세상에서 넘어지겠냐 이거야. 안 넘어져. 그런데 왜 세상에 넘어질까?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말하면 예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말로는 소리로는 믿어. 나 믿음 있어. 11조 해. 나 뭐 해? 믿음이 있어. 근데 진정 영혼을 건너가려면 저 바빠서요. 믿음 없다서요. 네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데 없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알겠습니까? 진정으로 관계없는 어리석은 자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역겹다고 한 거예요. 이사야서 그냥 마당만 밟았으니 역겹다. 제발 좀 문 좀 닫아주라. 내가 보기에 더럽다. 추잡하다. 알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역겹다. 내 앞에 와서까지 우상 섬깁니다. 하고 이사야서 66장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1장 5, 66장에 딱 두 간대를 보면 얼마나 내가 영적인 역겨운 장가를 잘 보라 이 말이요. 시작과 끝을 역겨운 구도로 시작했어 주님께서. 알겠어요? 갈수록 신앙생활에 역겨운 짓 그만하자 이 말이요. 영혼 사랑하자 이 말이요. 내 부모가 예수 안 믿어. 내 형제가 예수 안 믿어. 내 친척이 예수 안 믿어. 목숨 내놓고 자존심 버리고 주님이 버리듯이 버리고 그 영혼 건지려고 몸부림쳐서 몸이 어떠네 부서지도록 기도해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서지도록 해봐. 그러면 안 움직이는가? 목사님은 해봤냐고? 해봤어요. 제 부모를 건너가려고 어렸을 때부터 부서지게 해봤고요. 40일차라도 수없이 해봤고요. 수없이는 초등했고 대여섯 번 해봤고요. 왜? 내 부모 구원시켜야 되니까. 젊은 놈이 한 잔 먹어야 될 때 얼마나 지금 40일 금식을 하면 일주일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 온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때 새벽에 왔을 때 얼마나 먹을 것이 냄새만 나도요 꿀꺽꿀꺽 침이 넘어가요. 근데 그게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내 부모를 놓고 기도해요. 그게
그러면 빼싹 말라요. 왜? 그때 그렇게 뭐 부잣집처럼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빼싹 말라 그냥. 그래도 그 몸 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 하면서 그리고 또 찾아와서 또 해. 그리고 또 40일 금식하면서 주일학교 앞에서 주일학교에서 강의 교사해. 금식한다고 애들 가르치는 거, 애들 기도하는 거 안 한 적이 없어. 새벽 예배 빼먹은 적이 없어. 오직 가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보시는 해주잖아요. 40일 금식이 끝나니까요, 밥이 얼른 먹고 싶은 거예요. 죽으려고 한장했죠. 이제 이게 바싹 말라가지고 밥대기가 안 넘어가. 이게 나는 그거 몰랐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근데 기도를 막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애가 10원짜리 옛날에 그 5원짜리 먹으면 막아서 죽듯이 그 정도로 이렇게 창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밥에 그냥 기도로 넘어가면 막아버린대. 막아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딱 막아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계속 물 먹고 갈아서 먹고 주스 먹고 막 그렇게 먹고 한 40일 먹고 40일 금식하면요 80일 금식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보식할 때도 기도하니까 여의도 못 먹어. 그렇게 해서 또 다 먹으면 몸에 어느 정도 이제 움직여서 그걸 보면서 뭐 느꼈냐? 어른들이 그렇게 이유식을 다시 해요. 물부터해서 차근차근 죽을 해서 된죽부터 이렇게 먹어서 다 소화할 때 그때 밥 먹여요. 이 과정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처음 금식할 때 느낀 것이 뭐냐면 엄마가 애를 낳았을 때 젖을 먹일 때 이유식할 때 밥대기를 넣어가지고 소화시키면 이유식을 하듯이 그 과정을 똑같이 겪어요. 금식할 때. 그래야 몸이 힘들질 않아요. 망가지잖아요. 금식하고 40일이나 뭐 이렇게 일주일이나 금식하고 난 다음에 몸 버린 사람들이 중간에 참지 못하고 탐심이 참지 못하고 막 그냥 막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을 잘 만나서 제가 목사님 말이라면 잘 들었거든요. 그 이유식 먹는데 참 제가 울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앞에 처음에. 지금 사모 말고 우리 교회 사모님 앞에. 사모님 내가 이유식을 다 먹어요. 이거 먹어야 서로. 이거 먹어야 그 다음에 밥 먹어. 그거 먹고요 밥을 먹는데 울었어요. 제가. 내가 아직도 육신에서 못 벗어났구나. 제대로 밥 한 끼 먹는데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얼마나 원수가 맞겠어. 내가 그 길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내 약점을 가지고 맞고 얼마나 내 약점을 가지고 나를 부서뜨리려고 몸부림을 치겠어. 그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금식을 한번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금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기도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한 우리 아버님이 11조 때문에 용현아 이랬다고 했을 때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하나님의 종한테 삿대질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용현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강대상에 서서 목사님이 지금 12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졸라면 나가세요. 12조 설교하는데 서서 용현아 네가 더 뭘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직장이 오고 필요 없어. 지금 우리 아버지 구원시켰는데 이제 큰일 났구나. 모든 걸
때려치고 내려갑니다. 지금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하나님 교회에서 용서도 해야 되지만 먼저 목사님이 진실하게 용서 좀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 구원시킨 줄 알잖아요. 그거 울었어요. 김선생, 아버지가 원수에게 속아서 그런 걸 내가 그거 모르겠어? 진짜 그 어르신이 나보고 용해라 그랬겠어? 이미 끝났어. 화해했어.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죠. 아버지, 그랬냐, 내가 목사님이 여기 세 번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알았다고 했는데 가야겠다. 가서 얘기하고 하나님 회개시키고 이랬어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랬으니 그렇게 화해를 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주저앉아.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종을 대적한 죄를 놔두지 않고 포옹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웠다가 가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얼마나. 그냥 그 아버지가 장례식 났을 때, 장례식 다 치러 갔을 때 얼마나 뺨을 맞은 줄 압니까? 이 계단 내려올 때 거기서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아버지 장례식을 말이야 나 빼놓고 했다고. 내가 아버지 장례식 해야지. 막 성도들 다 보고 있어. 지금 막 내려,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데, 뭐 기도 끝나고 내려오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맞고 있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맞고, 막 넘어갈 뻔해서 맞고, 계속 맞고, 막 싸대기를 때리고 뭐가 막 어디를 때리든 막 맞고 있어요. 그 분이 들부셔가 너 이놈 새끼로 와. 따라가. 또 내 아버지 돌아가시서 내가 장례시켰는데 뭔 난리냐고 내가 사태질을 드는데, 아니야, 아무 소리 못 따라가. 얘기해봐. 이유가 있겠지. 응? 분은 안 불렸지만 분을 불릴 줄 알았으니까 부르게 얘기 한번 해봐. 내가 아버지를 장례식을 못 치르게 한 이유를 얘기 한번 해봐. 그러시는 거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회실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강대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김재성이를 두드러기에 패는 거 보셨죠? 왜 때린 줄 아십니까? 설명을 하면서 우셨대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김침덕의 성도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 부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 전도사도 아닌데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 있고 그 영혼들이 있다고, 그걸 지키려고 그렇게 다 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울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잘 들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신앙생활을. 알겠어요? 그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끈끈하기 때문에 제가 제 모기하면 김치미기라는 겁니다. 그런 끈끈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 그분이 벌거벗으시고 죽어주셔서 내 영혼을 천국에 보내준다는데, 내 이놈의 육신 때 자존심 때문에 자아 때문에 그분을 부끄럽다고 버려요? 그런다고 전도를 못해요? 저 형제가 죽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너 예수쟁이냐 이 소리 들을까봐, 너 미쳤냐 요즘 그러네 이 소리 들을까봐 복음을 못 전한다 이 말이죠. 얼마나 안심해. 얼마나 안심하냐 이 말이요. 그래놓고 내가 예수쟁이요? 그래놓고 예수 나의 구주요? 그래놓고 내 예수 나의 생명이요? 그래놓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간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를 위해서 목숨도 못 내놓고 힘도 뜻도 목숨도 못 내놓는 당신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그래.
제가 항상 그럽니다. 우리 사모님 다른 사람 볼 때 우리 사모님 아니 사모님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모님이 항상 내가 가서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사모님 본다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사모님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가 갈 때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것을 보니까 아니 뭐 제가 어디가 다른 직장을 가지고 전도 갈 때나 저 같이 어디 갈 때는 거의 같이 갈 때가 10번 가면 8번을 같이 가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픈다 이 말이에요. 식사하러 가서 전도하는 걸 본다든가 영혼 만나서 전도하는 걸 본다든가 이런 걸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화를 할 때 사모님 보고 알지 요 소리요 그 소리요. 왜? 봤으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오해를 하지만 항상 내 영혼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때 진실하게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왜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세상 것만 가득 차고 내 자존심만 가득 차 있을까?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간들간들해. 오늘 이 말씀 들었을 때 진실하게 만들어져. 그리고 회개해. 그리고 뒤집어줘. 그래서 아예 얼굴에 그러니까 철판을 깔어. 얼굴에다 철판을 깔아라니까. 왜 세상 사람들 보면 연예인들 보면 지 얼굴에다가 막 이렇게 화장품 바르잖아. 그래서 센 건 아니고 뭐 화장품 얼굴을 가지고 이쁘다 그러잖아. 이것처럼 당신들 얼굴에다 그냥 갖다가 철판을 깔어. 그러면 당신들 얼굴에 철판이 있으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체면이. 그냥 가서 보금살 하란 말이야. 근데 그때 가서는 당신들 얼굴만 내놓고 보려고 철판을 못 깔어. 그러니까 예수가 안전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들을 보장을 못해. 알겠어요? 거기서 주님이 나를 쓰고 안 쓰고가 결판이 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냐 이 말이요. 예수가 나를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없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예수의 언약의 피가 이미 내가 어긴 부정한 자요. 예수 피를 그 은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내가 부정하게 여겼어. 그러니까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지. 듣지 못하는 귀멍어리가 됐지. 소경이 돼서 사람을 보고도 봉사가 돼. 소경이 돼서 저 사람한테 전도해야 할 생각이 안 돼. 봉사가 돼가지고 어찌하리요. 그래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저들에게 비유로 하는 말은 무슨 말이요? 저들이 깨닫고 돌이켜 내게 돌아올 것만 두렵다겠어. 그래서 비유를 말했다겠어. 어디에?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볼까요? 비유가 왜 주님이 비유가 성령이 오셔서는 실상을 말했지만 왜 비유를 말하셨냐? 바로 13장 10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저희에게 이루었을 때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니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이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주님이 열어줘야만 그들이 그 말씀을 알더라. 알겠어요?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 하고 누가복음에도 말하고 있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뜨겁다고 해서 그 말씀 아냐? 아니, 그분이 열어줘야 알아. 제가 그러잖아.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뜨겁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어줘야 돼. 말로만 열어주소서 하지 말고 진짜 그 열어주면 순종할 자세, 그 말씀에 순종을 밥부터 만들어. 벌레 먹어가지고 소리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벌레 충자에다가 소리 성자이고 소리만 크다고 대한민국 사람은 소리만 크면 다 이긴다고 해서 소리만 크다고 하지 말고 진짜 마음 중심에서 말씀에 이루려고 몸부림이죠. 이게 진실한 충성이야. 알겠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그런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요. 알겠어요? 육신을 사랑하지 말고 영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육신을 꾸미지 말고 영을 꾸미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야 신령한 일을 할 수 있고 신령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죽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애타게 주 앞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분의 밭이 되어서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야 쓸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날 써주세요. 진실하게 날 사용해 주세요. 나를 진실하게 주님 것을 만들어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으로 오늘도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소원해 주셔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에 번종으로 위해서 오셔서 오늘 앞에 드리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를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채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오늘 너희를 역사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하시고 너희를 주셔서 오늘 드리방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셨사오니 온전히 우리 영혼을 드리방할 수 있도록 제공과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것을 만들어주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부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방할 수 있는 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드리방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되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방할 수 있는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리방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의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 이들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감사하고 말씀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 것을 버리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 것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참으로 육신에 건너왔고 아버지 주께서 온전히 아버지 살아났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었으면 육신의 것에 벗고 육신의 아들 것을 벗어서 온전하게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시간이요 주의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아버지여 남은 시간이 많지만 우리 영혼들이 신적으로 오늘부터 만들어져서 내일부터 정확하게 전도하며 만들어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원수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해하는 영혼들이 확실하게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사오니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대로 주의 진리의 말씀대로 붙들어 주셔서 원수들이 떠나갈 때마다 다시는 아버지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참으로 모른다 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전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아버지 내 생명을 뺏으려고 아버지 부끄럽게 여기게 사오니 이 시간에 장로 명할 때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를 참으로 주의 단으로서 만든 그 이름을 더 영원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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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더 축복하시고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 지배하게 해주시되요 환경 때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환경을 거시고 참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나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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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해주시되 온전하게 주님 은혜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실하게 아버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확실하게 갖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